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목요 기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빛이요, 또한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여 우리라금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요구와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31번째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삶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중심에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또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방식과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예전에 나와 같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또 악과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에 대하여, 즉 우리를 대적하며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성경이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초점을 맞추고 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답을 찾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게 되고 알게 되는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단어들이 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미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데 또한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미움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미워하지 말아야죠. 또한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과 양립할 수 없죠. 미워하는데 또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분별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이어야 하고요. 또한 의로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이 거룩하다 할 때 이 사랑은 악이나 또한 불이나 비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품어주고 이런 것들을 담으며 또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함이나 또한 거짓됨이나 또한 악함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때 그 사랑은 악과 공존하지 않고요. 또한 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 또한 거룩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할 때에 악을 사랑하거나 악을 포용하거나 또한 악을 용인하거나 또한 그래서 악에 대해서 미움을 거두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것과 악에 대하여 우리가 대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또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두 번째 교훈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는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본문을 봅시다. 19절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17절에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요. 19절 말씀에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씩 생각해 볼 때에 악한 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악을 행하였다고 나 또한 그에게 악하게 대응하는 것은 내가 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서도 친히 스스로 원수 갚는 것, 이것 또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다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의도가 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갚아준다는 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도 원수 갚는다는 것이 상대를 좋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해롭게 하는 행위이자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악을 갖고자 하거나 또한 악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방식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다른 차원에서 또한 우리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손해보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에 악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 악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잊지 맙시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악을 멀리하며 분리시키는 영림을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왜요? 만약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악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나 또한 악을 행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때에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우리가 악행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미로 악에 대해서 우리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부분이 사실은 더 가장 강력하죠.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는 더 적극적이에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어떤 방법으로? 사실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들을 듣게 될 때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우리가 악을 손으로 이기게 되며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또한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또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듣는 모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하게 대함으로 우리는 악에 지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또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며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또한 가르치시며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보여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심만 야마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악에 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또한 악에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악을 미워하셨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또한 대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악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또한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총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약화시키고 계시고요. 또한 악을 대항하고 계시며 악을 소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이 우리 가운데 행해질 때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계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악이 일어날 때 그 악을 우리가 되갚는다면 악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을 되갚지 않는다면 그 악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소멸하는 방식이고 악을 억제하는 방식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멸할 것이며 또한 모든 악들은 깨끗하게 될 것이며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악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으로 악에 대하여
말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하여 이렇게 대하는 것,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다 빼앗기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권리를 잃은 것처럼 우리가 비춰지고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일까요?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악은 마지막에 반드시 처벌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되고 멸하여집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악을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어둠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악을 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악에 대한 처벌은 죄의 이끌림이나 또한 미혹돼서 일어나는 복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갚을 때에 우리는 왜 악을 갚으면 안 되냐면 우리는 영원히 공의롭거나 또한 우리는 의롭거나 완전한 의에 있거나 또한 우리가 분을 내거나 또한 진노할 때에 우리는 죄에 이끌림 받거나 또한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경향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갚으실 때, 원수를 갚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순결하시며 거룩하시며 깨끗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에 이끌릴 염려도 없고 미혹되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으로 악을 갚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악에 대하여 어떠냐면 본성적으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즉 본성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처벌하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처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서 그때에 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르게 악에 대하여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날에 악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때에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악에 대한 심판과 악에 대한 원수 갚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8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친히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한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또한 불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진노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때에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또한 최종적인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개로 또한 지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도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처벌의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보게 될 텐데 국가를 통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권세를 받고 또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국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하여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한 자에 따라서 진노하심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처벌하시며 또한 처벌의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국가가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이고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고 진노일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본문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 권력에 대하여 또한 각 나라를 다스린 자들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를 다스리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세상 정치와 또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력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지만 그 세상 권력 또한 그 권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계하고 또 형벌을 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대하여 갚으시고 또한 악을 멸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시며 또한 악을 억제하시며 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 대하여 또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악이 영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부터 또한 이후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질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조금이라도 악한 것들과 악에 참여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